여러분들 말 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타봤는데 다리가 짧아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탄 건 아니고 앞에서 그 아저씨가 고삐를 잡고 이끌어 주어서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꼭 제가 뭐 왕이나 된 것처럼 장군이나 된 것처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야, 말을 탄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고대 역사에서 특히 말을 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서양으로 본다면 영주급 이상들, 기사급 이상들이 타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장군들이나 탈 수 있는 것이 말이었죠. 성경에도 말이 나옵니다. 악한 세력들도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심판의 도구 중에도 말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께서 직접 타고 등장하시는 백마가 나옵니다. 요한의 시선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그 하늘은 하늘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백마 탄 자가 나타납니다. 백마라고 하면 우리는 승리자, 권위자, 정복자, 통치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백마 탄 자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4가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곧 심판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눈으로 심판하는 모습에서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어떤 모습이냐면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불사를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오늘 말씀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로 읽다 보면 충신하는 단어에서 충성스러운 신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피스토스라는 뜻으로 믿을 만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충신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 믿을 수 있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마 탄 자의 이름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백마 탄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는 머리로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아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 통치자의 왕관을 의미하죠. 스테파노스라는 단은 면류관, 영광의 관이란 의미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뜻으로 통치자의 관을 말하는 겁니다. 백마 탄 자의 머리에 많은 통치자의 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관들 중에 하나의 관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 이름은 누가 아느냐? 백마탄 예수님만 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미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머리에 쓴 관에 알려지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은 지금은 백마탄자만이 알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이 성취되고 나면 그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받는 그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이름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입으로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는 과정에서 짓밟힌 그 원수들의 피가 튀었다. 그래서 원수들의 피가 묻었다라고 해서 원수들의 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마탄자의 옷에 뿌려진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당신의 피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할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죄로 물든 인생들의 옷을 씻어줄 그 피가 뿌려진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탄 그를 하늘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탄 예수님을 뒤따라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부대인지 성도들의 부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어쩌면 바로 하늘 군대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과 또 그 뒤를 따라 흰 옷을 입고 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강림하시는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쪽에 보면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역시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당연스럽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또한 이 검은 입의 기운을 말합니다. 입의 기운이 곧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입의 기운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번째 이름은 다리로서 심판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강함과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앞에 심판을 위해 추수한 자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을 때 그 피가 튀어올라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백마탄 자가 다리로 밟는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표현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곧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승리의 왕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왕의 왕, 왕중의 왕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권세 있다고 하지만 그들마저도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백마탄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진리의 전쟁, 말씀의 전쟁을 펼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의 현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펼치시는 진리의 전쟁, 말씀의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마탄 자가 누구인지, 백마탄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백마탄 자가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우리는 백마탄 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가 그 백마탄 자를 뒤따라 갑니다. 우리가 바로 백마탄 자를 뒤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임재하시는 신랑이요 말씀의 전쟁터에 임재하시는 백마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악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우리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백마탄 자 심판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마탄 자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백마탄 자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마탄 자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마탄 자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혼인 예복을 입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은 앞에 가는 백마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 바로 그 길에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백마탄 예수님을 만납시다. 바로 십자가의 그 길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